그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안수 집사님 아닌 분들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우리 권사회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 안수 집사로서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이라는 말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죠. 근데 가끔은 이 충성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정말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가 보여서, 또 누군가의 평가가 무서워서 이 또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에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떤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헌신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제 그 사도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죠. 나왔는데 나와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숨은 것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갖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그런 사도들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겁이 났겠습니까? 야, 저 인간들 뭐냐? 왜 도망 안 가고 또 나타났냐?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2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감히 사도들을 함부로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아무튼 공회 앞에 섰어요. 공회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마라 하면서 막 그 압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 2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례한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의 기준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선언 같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제사장들에게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법이론 성도님들, 그런데 이제 왜 우리는 이 선언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선언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언서의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가 이제 올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게 올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게 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또 사람의 어떤 사람의 권위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도 위축될 것이고, 또 그런 교회는
점점 사람을 높이는 문화로 그렇게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단호하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 정말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그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을 우리 분명하게 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선을 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정말 앞으로 굉장히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액티브해도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하긴 하는데 그 충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의 종착지를 항상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의 종착지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베들레헴 그 우물물에 관한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벌이죠. 그때 이제 그 다윗은 그 산성, 높은 산성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은 베들레헴 그 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기 베들레헴 성문 저 옆에 있는 저 우물, 그 우물이 아마 깊었나 보죠. 물이 시원했겠죠. 저 시원한 물 저거 한 사발 벌컥벌컥 들이마셨으면 시원하겠다, 너무 좋겠다. 혼자서 독백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그냥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들어가더니 막 칼을 휘두르면서 해갖고, 그리고는 정말로 물을 한 사발 떠갖고 그 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왕이 그 시원한 물 마시고 싶다고, 아니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기 우물가에 가갖고 거기서 물을 떠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충성스러운 정말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용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충성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님들이 시험에 빠져요. 특히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교우들이 정말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용사와 같은 이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인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충성하는 멋진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아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향해야 될 그 충성을 가로채는 일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크게 책망들을 사무엘하 23장의 이 사건을 자기에게 적용해 버리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그 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갖고 왔는데 좀 한 모금이라도 좀 마시지, 거절했어요.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 용사들의 충성을 자기에게 종속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나를 향한 충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거기서 물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때부터 그 용사들의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아니라 왕을 위한 충성으로 그냥 서로 막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면 그 저녁에 마실 물은 내가 떠와야지 하고 또 막 병사들이 뛰어들어가고 왕이 시원하게 마시더라 뭐 하면서 얼마나 그런 그 공동체가 누가 더 왕 곁에 서는가, 누가 더 왕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가, 충성 경쟁이 아마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이 뜨거워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그 방향이 어긋나면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이 충성인데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서 사람을 향하면 그거 우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멈춰지는 충성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리더는요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묶어두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의 헌신을 자기의 영광으로 모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배로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쩌면 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직분이야말로 이 용사들처럼 충성을 해야 될 그런 직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십시오. 밤을 새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종착지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충성의 종착지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리더도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을 돕지만 목사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리더십을 세우지만 그 리더가 그 사람 중심의 그런 리더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그래서 사람의 칭찬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의 종착지를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리는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해야지요. 존중도 해야지요. 그러나 기준과 평가와 두려움이 여러분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섬김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는 것이 되겠죠. 눈치 보는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그렇게 된다면 눈치 보는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 사실 어느 순간 바로 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은 되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좋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괜히
괜히 뭐 그 문제 만들지 말자. 좀 평화롭게 이렇게 갈등도 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병들어 가겠죠. 왜냐하면 진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말씀의 칼날이 둥글게 이렇게 무뎌질 것이고, 회개는 이제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모든 그런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이렇게 눈치로, 사람 성도들의 표정으로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화내지 않을까? 누가 삐지지 않을까? 누가 떠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제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목사의 모습도 있었고, 또 우리 당회원들의 모습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회원들이 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면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부족한 면이 많았고, 더구나 바로잡아야 할 때 바로잡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때로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 보시면서 시험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순간, 여러분,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은 믿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다 거래가 되죠. 거래는 반드시 계산을 낳고, 계산은 반드시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반드시 분열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결단합시다. 이 질문만 하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할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만 합시다. 누가 기분 상할까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마음을 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수 집사님들은 더군다나 우리 또 남성들인데 얼마나 그 담대함이 기대가 됩니까?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담대함이. 목사님, 아무개 보니까 아무개는 좀 그 사람이 소심하고 사람이 좀 그 부드러워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저 목사가 저 담대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담대함을 생각하면 여호수아를 빼낼 수가 없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담대함은 성격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대범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는 그런 성격적으로 그래서 담대한 대범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고 소심한 사람은 담대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족이 흔들렸겠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지도자 자리는 겉으로는 영광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얼마나 벌벌벌벌 떨 일이 많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적들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하지?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머리 터질 정도로 그렇게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그 근거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너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너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라. 백성들이 다 너를 따라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담대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함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담대함은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자신감, 또는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면 그런 지지해주는 세력에 의해서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겠죠. 내가 이끌고 있는 군인들이, 그런 병력이, 군대가 강력하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돈을 잔뜩 쌓고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여러분, 거기에서 참된 담대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자기가 담대할수록 자기 자신이 강해지고 카리스마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다음 좀 담대해지면은 인상만 쫙 써도 그냥 카카 하면서 모두 그냥 경충상하면서 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담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전히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담대함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약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착각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인데 내가 힘이 세서 그런 걸로 착각하겠죠. 그러나 내가 약하면, 내가 부족하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사람의 응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지는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그 칭찬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직력도 아무리 조직력이 좋다 한들 그것도 다 무너질 겁니다. 여론도 뒤집힐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료로 삼아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료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해져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담대함이 유지되는 길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담대함은 기도와 말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느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 사람 눈치에 팔리지 않는 담대함, 공동체를 살리는 담대함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겁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도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그 겁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보십시오.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바뀌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격이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성격이었겠지. 그렇다고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나요? 군인들이 바뀌었나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공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지신 것입니다. 커져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지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큰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이죠. 사람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이 많아지고 판단이 갈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연료로 삼겠습니까? 내 편이 몇 명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사람의 지지를 연료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료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충성의 종착지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담대함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길어 올려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그 한 가지에서 나오죠.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베드로였고 공회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권력이었고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달라진 거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했던 두려움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제사장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안수 집사님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사람 앞에 충성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뛰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헌신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이렇게 묶여서 살지 마시고, 사람의 지지에 너무 그 왔다 갔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힘을 내시고 또 힘을 내시고 또 힘을 내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좀 더 본이 될 만한 멋진 목사였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의지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에 안수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